오늘은 알파벳 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닭간치라고도 하는데요. 알파벳으로 두운을 매겨서 머리글을 알파벳으로 동일한 것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8절씩 22자, 그래서 176절이 바로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시편 19편에 보면 전반부에 창조에 대한 노래가 있고 또 중반부에 말씀에 대한 노래가 있고 꿀송이보다 달다, 후반부에 보면 이제 구속에 대한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조에 관한 그런 은총과 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키시는 그것을 오늘 특별히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전체 176절 가운데서 이 8절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단락을 나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8절 가운데서 한번 크게 한 3부분 정도로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대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9편의 89절에서 오늘 9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피조물의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89절, 90절, 또 9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에 보면 92절로부터 95절에 보면 92절에서 95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한 노래인데 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를 지으신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으신 시편 기자에 대한 노래가 있고 오늘 이제 9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뭔가 이게 좀 어폐가 있어 보이죠. 모든 완전한 것은 세상에 완전한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은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오늘 여기 시편은 한 절 한 절이 거의 다 창조에 관한 그러한 노래로 되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심히 넓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은 다 완전해 보여도 끝이 있고 불완전하나 여호와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무한하고 무변하고 끝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89절에서 9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8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바르 말씀 야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다바르카 당신의 말씀은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라는 말은 거주하다. 그 중간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섰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영원히 말씀이 그 중간에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끝이 없다. 영원히 말씀이 굳게 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안다. 그래서 믿는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지금 하늘이 우리 창공이 저렇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도 거기에 별들이 달들이 또 해가 별들과 달과 해가
그곳에 있는 것도 다 말씀이 지키고 있다. 말씀이 영원히 그것을 붙든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하늘도 되지만은 천지 모든 만물을 대신하는 그러한 표현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그 하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저 하늘은 전혀 불변합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0절에 보면 이제는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데, 이때 성실하심, 우리는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119편에서 이 신실하심, 에무나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나누죠. 신실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로 약속을 변개치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전능해야 된다. 우리는 혹 약속은 변개하지 않는 듯 하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충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전능하지 않으면 신실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 질병을 누가 막아요? 가라앉는 배를 자식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누가 손 하나 쓸 수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주만이 성실하다. 주만이 신실하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직 성실하신 분, 미쁘신 분, 천지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자식 사랑도 변덕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우리는 뜻이 온전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 약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 잠시 후를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약속을 해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 책임지마.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를 책임을 못 지는데. 그러나 주의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항상 있사오니, 이건 지금 시기 때문에 89절과 90절이 아주 철저히 대꾸되어 있어요. 89절에 주의 말씀은 90절에 주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신실하심. 이렇게 지금 대꾸되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영원이라는 말은 90절에는 보면 대대에, 영원이라는 말은 올람이라는 말인데 90절에 쓰이는 대대래.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르더르 야도르라 하는데 히브리 말로 바로 세대로부터 세대로, 시간으로부터 시간으로. 우리 찬송에 보면 영원에 이때여 살게 하소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때다. 좀 애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는데 바로 그 표현이에요. 대대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영원히 이루셔서 땅을 세우셨다. 아까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죠. 굳이 하늘과 땅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89절 90절을 함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해서 천지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충실히 신실히 지키시고 영원히 대대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라게 한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후에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천지가 영원하고 천지가 계속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시사철 운행이나 이런 것이 끝이 없다. 이단들이 난리 나고 하늘이 내려 앉을 것 같고 땅이 솟아오를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대대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게 붙드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천지는 없어지고 꽃과 풀도 시들고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존하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천지 가운데 임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풍년이 계속되고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물론 빈곤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도 적지 않아 있지만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큰 가뭄과 큰 홍수가 없고 매번 가을에 풍년이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평가할 일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많이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이런 베푸심이 정말 우리가 잘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말 안 듣는 아이 끝까지 그냥 사탕 하나 더 주듯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웬일일까요? 우리가 잘해서 이 땅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이 사탕 하나 더 주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되돌아오라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1절에는 보면 주의 규례대로 천지가 참 주도 면밀하게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시니까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며 여기서 주의 규례라는 말은 아까 우리 토다이가 제가 요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슈파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단어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규례라는 말이 심판, 판단. 주님께서 판단하심으로 오늘까지 천지가 있으며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법조문에 쓰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안에 따라서 분별하시고 결국은 판단은 뭐예요?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의 판단대로 심판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채로 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 시멘트를 칠할 때 모래를 퍼와서 그걸 채로 쳐서 자갈은 걸러내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모래, 세사, 부드러운 모래 가지고 그거 집에 이렇게 벽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죠? 좀 또 때리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당기고 하나님 편에 사용하시고
또 부족하면 그런 경우로 하나님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아셔서 그걸 채워주시는 천지의 모든 규례대로 심판대로 오늘까지 있고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만물 안에 신이 있다, 만물 안에 영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물은 주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사물을 즐기고 또 이 봄에 여름에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가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얽매여 있어는 안 됩니다. 만물은 주의 종이지 만물이 주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영예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만물은 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무슨 향나무가 한 500년 서 있다고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게 다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잖아요. 만물이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세세히 간섭하시고 그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주의 종이다. 달리 말하면 만물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채워지기도 간혹은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종이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나눠줘도 그들은 다 어리석어져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세요. 가을에 풍년되면 더 우상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은 무슨 곡신이니 지신이니 해신이니 하면서 그게 쫓아가잖아요. 세상은.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우준해져서 썩어질 것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것에 복속에서 살고 그것에 짓눌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사실 만물이 우리 안에 잠겨야 돼요. 경치가 좋은 건 좋은데 너무 그 경치에 얽매여서 너무 지나친 감상에 빠지고 그건 병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아름다운 것도 그때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움이 뭐 나를 지배하고 말이죠. 어떤 걸 한때의 어떤 일들이나 한때의 어떤 그런 사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다 주의 종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주 빨리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인류를 편안하게 합니다. 꼼짝 안 해도 살 수 있는 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평안한 데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에 세계에서 가장 편한 데가 우리나라다. 그때 그래 읽었던 나오는 거죠. 면도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읽었던 나라에 그때 그런 것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몇 가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모든 나라는 1층, 2층이 비싼데 우리나라는 지하 1층이 비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좀 밑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벌써 편하다면 1980년대가 편하다면 지금 요새는 얼마나 편한 거예요. 예? 정말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때는 어디 전화하려고 그러면 예? 하숙집에 있다가 전화 한번 하고 올게 하면 친구한테 저 시장 가서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집에 오고 다시 들어오고.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누워서 그냥 전화 받다가 자고. 너무 편해졌어요. 먹는 것도 보면 다 그냥 캐터링 다 되고 말이죠. 주문하면 다 갖다 주고. 뭐 내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과연 이런 만물을 우리가 좀 다스리고 사는지. 뭐 저만의 생각일까요? 특별히 제가 유학 가서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 외국 생활을 뭐 좋게 본 거는 전혀 없어요. 정말. 그냥 공부했을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조금 몇 가지들이 느껴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는 너무 기계나 어떤 물건이나 집이나 너무 복속된 삶을 살고 있어요. 명예나. 아무 필요 없는데 굳이 그걸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아무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정말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스릴 수 있는 양식은 안 되는데 엄청 이기는 많은 어떤 문명의 이기들은 많이 누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도 컴퓨터 윤리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그저 안방까지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젊은이들이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모든 게 가능하고 또 모든 것이 기준이 없고 우리 기독교 인생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에 복속하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우리를 그와 함께 형제 삼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21절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 삼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특별히 92절에서 95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주도 면밀하게 89절, 90절, 91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2절부터 95절까지는 바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2절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노래함으로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계속 매주 나누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얼마나 시편 기자에게 중심이 되는 말씀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다. 주의 법이 그야말로 나에게 고난 중에 희락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이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양식은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물과 양분으로 자란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주의 법이 토라, 율법,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면 굳이 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정찰시킬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펼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겐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장래일까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나오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예단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망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침으로 소망이 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으로 살찌는 걸 우리가 배워야 정말 즐거움이 있고요. 이것은 하늘나라 가져가는 소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안고 그 말씀대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나누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자라는 거예요. 올 가을에 우리 가게가 얼마나 채워지고 그것은 내가 자라는 수단이 돼야지. 아까 말씀같이 만물의 종이 안 되는 거지. 나는 핍절하면서 내 성격은 날카로워지면서 올 가을에 우리 집에 곳간을 채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만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라야 돼요.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 더 있는 게 무슨 소망이 돼요? 내 인격이 자라고 내 성품이 자라고 내가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정말 세상에 꿀을 주면 뭐예요?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야죠. 내 심령에서 샘물이 솟아나야죠. 내 심령에서 달콤한 물이 나와야죠. 즐거운 나를 가꾸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에요. 하늘나라 가져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기회로 나를 가꾸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가꾸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그래 나를 가꾸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가꾸어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가 입은 옷도 아니고 제가 들고 있는 어떤 가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 자신이거든요. 제 자신을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법이고 92절에 토라다. 토다이는 저와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왔지만 오늘 예배 참석해서 제가 설교문에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라틴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또 한글도 많이 늘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일본 복음화에 큰 기수가 될 줄 제가 믿습니다. 토다이는 어떻게 보면 문 교수가 많이 고생만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사실상 많은 걸 배워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무슨 일이든 확신하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나를 끌어내리는 일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지 몰라도 기도해보면 거룩한 일인지 알아요. 우리가. 금방 와, 어찌 하나님이 이런 피나처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이제 나라가 끝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냥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다 투항하고 잡혀가라 그렇게 명령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93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